오늘은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평화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나와의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서울시에 경계경보가 발령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놀랐습니다. 서울 생활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도 여행 가방을 쌌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하던 중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경계경보 문자가 떠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포털에 접속하려니 접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GMI 선교사 훈련 원장님 네 분과 또 선교사 훈련원생 여러분과 DMZ 인근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취소되겠구나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차질 없이 방문이 진행되긴 했습니다. 저는 원래 몇 주 전부터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인 주일 밤에 설교 내용 상당 부분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2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할까 이사야 말씀을 할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이 서울시 경계경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누구나 전쟁과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인데, 저는 그날 남방 한계선 인근을 방문해서 저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또 이러한 연유들이 있어서 오늘은 함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단지 포로되었던 곳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 모든 민족 위에 높여져서 우뚝 서고 모든 민족이 마치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수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치실 것인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과 백성이 주님 앞으로 모여드는 장엄한 광경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가 될까요? 2절을 보면은 그때를 말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제압되는 이 과정은 본문 말씀 4절에서 비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 4장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평화의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이 평화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편만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을 덮어서 아담 타락이 전에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때로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면적이고 온전한 회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 시작될 로마서 강해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러 영역의 평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게 지난 시간에도 일부 나눴습니다만 이 개인 구원과 또 사회적 책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서 우상처럼 다루어지거나 하나님이 뒤로 미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극단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구원 문제만 관심을 두고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의 책임이라든지 내가 할 것이 없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지주의와 같은 오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물질과 몸에 속한 것을 하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악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과 물질을 극단적인 이원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금욕주의와 방종주의라는 극단적인 180도 다른 또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지주의는 이 세상의 질서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도덕과 윤리적 질서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향은 방종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중요시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부차적이라고 보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태도, 이것이 좀 더 극단화되면 영지주의와 비슷한 태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이라는 이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나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문제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떠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상,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주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보면은요, 복음주의가 있고 주류 기독교 이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주류 기독교가 사회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복음주의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역설적이게도 개인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주의가 사실은 사회에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 것을 보면 주류
기독교라고 불리는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거기보다 또 많이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전혀 가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쪽에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없고 사회 문제를 등한히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비롯한 여러 위기가 내연되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나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전쟁과 관련한 문제에서 좀 더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애써 잊고 있었던 문제, 즉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휴전 중에 있고 이 가공할 만한 전쟁 무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서울에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곳과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평화보다 전쟁을 좋아하고 찬성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평화지상주의라는 결이 좀 다른 문제를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3세기 교부 시대 터툴리안 등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군 복무와 전쟁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아마 그 교부들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와 나치가 자국을 지금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러한 반전 평화 운동은 결과적으로 나치당과 히틀러에 유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달리 군 복무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화 지상주의를 논외로 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데 전쟁과 참화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독일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인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하면서 결국은 평화로 귀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한 동독에 대한 서독의 정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주 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대규모 함대로 쿠바를 봉쇄하는 강경책을 써서 소련의 굴복을 이끌어냈습니다. 80년대 레이건 대통령도 소련과 군비 지출 경쟁을 벌이면서 힘에 의한 평화 노선으로 결국은 구소련의 몰락을 유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로 들어가 보면 미국이 항상 강경 일변도는 아니고 강경책을 쓸 때도 정말로 전면전을 원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64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화 내용 가운데 한 미국의 장군이 우발적인 명령으로 폭격기 편대가 소련의 수소폭탄을 투하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 비행기는요,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그 폭탄 투하 명령만을 실행하려 합니다. 미국에서는 NSC가 소집이 되었죠. 만약에 이 수소폭탄이 떨어질 때 소련은 전면적인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훨씬 더 전면적인 핵 공격을 해서 승리하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이 2천만 명 정도의 희생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최소의 희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우연히 계속 겹치면서 결국은 한 대의 비행기가 수소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영화에 나오는 거지만요, 파멸의 날이라는 자폭 장치를 가동시켜서 방사능 낙진이 지구를 덮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러한 영화로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3년 9월 말에는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아주 팽팽하던 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레이건 대통령의 군비 경쟁이 가속되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소련의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이 있던 시기에 소련의 인공위성 조기 경보 시스템은 미국으로부터 대륙간 탄도탄 그 미사일이 5대가 날아오고 있다는 긴급 경보를 보냈습니다. 당시 경보 시스템 관련 소련 공군 중령이었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이 인공위성이 보낸 이 정보를 지휘부에 전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핵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페트로프 중령은 정말 이 장면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핵공격을 한다면 ICBM 5대가 아니라 훨씬 많은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또 다른 여러 정황을 볼 때 이것은 경보 시스템의 오작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손에 땀을 쥐면서 20분을 지켜봤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페트로프 중령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햇빛에 반사된 그것이 불꽃으로 오인되어서 경보 시스템이 가동된 경우였습니다. 정말 이것은 큰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15년 후에 비밀이 해제되었고요. 독일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프는 핵전쟁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6년 UN 세계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드레스덴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앙이 될 수 있는 그 전쟁을 막는데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달을 보면은 미국의 전직 전략사령관 로버트 켈러 장군은 비례성과 적법성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임인 하이튼 전략사령관도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이것이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자기는 그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회와 국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 판단은 사람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은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며 또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즐겨한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말씀처럼 현명한 지도자와 참모가 많을 때 백성이 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많은 전쟁이 조그만 불씨가 도화선이 되어서 발발된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 어떤 갈등과 대결이 충돌이 되고 전면적인 전쟁이 되도록 힘을 쓰는 것은 지도자의 당연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2010년을 돌아가 보면요, 그때 연평도 해전이 벌어졌을 때 당시 대통령은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당연한 덕목이요 올바른 지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는요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달리고 보수 언론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평소 대결보다는 협상을 내세웠던 진보 언론도 확전 방지를 지시한 대통령의 지시를 칭찬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는 이유로 침묵을 가졌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은 비둘기파보다는 매파의 입김이 강하고 평화가 가져다주는 안정과 번영보다는 정치적 득실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외교는 또 정치도 그러하지만 연애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또 외교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는 베트남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트남과 미국은 전쟁을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친미 국가가 되었고 중국과는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도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고 베트남처럼 친미 국가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만 어떠한 규모가 되든지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면 허용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이 전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결국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와 군을 강화하고 유지하고 더 크게 키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할 가공할 무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파멸을 앞당기는 형국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 땅이 참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사람들끼리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 전쟁을 또 일으키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죄인된 인간들이 그러한 파멸을 스스로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온전한 평화는 우리 주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한 방법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정책이 옳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만이 옳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정책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것이 정말로 최선책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따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생각, 이 정책이 옳다고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쪽이 맞다고 하면은 그것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평생을 A라는 생각을 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판단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또 극단은 안 되겠죠.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막 착각 가운데 확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직통계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하는 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상식보다 못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핵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미국이나 소련의 지도자가 그러한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어떠한 피해를 보더라도 전쟁을 해서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결정을 지도자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대화론뿐만 아니라 케네디식의 강경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가 평화가 되어야지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식보다 못한 판단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흑인들의 이 폭력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예 시절이 나왔어, 이런 식의 퇴행적인 생각과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 될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는 히틀러와 나치를 추종한 기독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네퍼를 비롯한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독일 기독교가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GMI 선교사 훈련원생들과 함께 DMZ 바로 아래 남방 한계선 바로 밑까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개성에 송악산이 보이고 휴전선 넘어 높은 계양대에 걸린 인공기도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는요, 다른 나라 선교사로 나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일부러 그곳에 들어와서 살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북한에 20년 가까이 매년 들어가서 북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선교사님이 거기서 또 열리는 북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휴전선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그 최전방에서도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경계경보 발령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남북 간의 온전한 평화가 지금 정착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확인시켜준 그 사건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의 평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갈등이 계층 간의 갈등, 사회 내에서의 갈등, 정치 갈등의 지수가 세계에서 1위를 거의 차지할 정도로 아주 첨예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어 왔고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남녀 갈등, 연령대 간의 갈등도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이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선거 전략으로 지역을 포위한다든지 연령대를 포위한다든지 이러한 공격적인 표현을 쓰면서 갈등을 기정사실화하고 갈라진 틈을 더 벌리고 골을 깊게 하려는 태도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되고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정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정치는 한쪽으로 갔으면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면 다른 쪽으로 가고 또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시계추처럼 한쪽으로 갔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는 이러한 것이 정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몰입되어서 싸우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혐오만을 불러올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 정치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식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경조사에 서로 찾아가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업이 정치가 아닌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싸우고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정치 갈등 지수가 높고요. 정치에 과몰입한 사회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정치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정말 정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경쟁이 싹이 자라서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갈등이 아니라 평화가 자라고 또 정착되는데 기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각 개인 우리 한 명 한 명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평화는 어떠하십니까? 각자에게는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평화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또 나와의 평화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본다면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2주 후부터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의 이 범위가 넓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약하고 힘든 자를 돕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그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수많은 한인 가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그 상점이라든지 가게로 가서 그 가게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인이 아니라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불침번을 서면서 지켜준 한 한인 상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홍정복 씨라는 어떤 여성분이 운영하는 슈퍼 같은 한인 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가게를 지키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 홍정복 씨가 흑인들에게 사랑을 그동안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기저귀와 우유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흑인 어머니가 있을 때 이 홍정복 씨는 그 어머니에게 기저귀와 우유를 챙겨주면서 돈은 다음에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흑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를 바라보는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정복 씨는 흑인들에게 마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갈등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혐오하는 집단이 있습니까? 가장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정치적인 반대자이든 또는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집단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혐오와 경멸보다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그 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수학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천재 중에 천재인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놀라운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으로부터 가끔 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등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많은 심리 상담사가 이 청년을 상담하고 치유하려 했지만 모든 상담은 이 청년의 냉소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실패했습니다. 이 청년의 천재적인 이 수학 능력을 인류를 위해서 사용해 보고자 하는 한 대학교의 수학 교수는 친구 상담 교수에게 이 청년을 맡겨서 치유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자기의 재능과 전혀 다른 공사장의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수학 쪽에서 연구를 해서 인류에 기여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 교수는 이 청년의 천재적인 기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 자체를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파악한 이 상담 교수는 상담 마지막 날 청년에게 다가가며 다음에 한마디를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너 잘못이 아니야. 그 청년은 알아요.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상담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안다니까요. 상담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계속 듣던 이 청년은 그만하라고 소리치면서 상담가를 밀칩니다. 10번째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이 청년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면서 상담가를 안게 됩니다. 11번째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안아줄 때 이 청년은 정말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과거의 죄책감으로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의 죄가 아닌데 자기의 죄라고 착각하면서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이른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이며 사람들께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를 함께 끌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이 장면은 온 세계가 아람 타락 이전에 바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평화로운 때로 회복되는 때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동시에 혈기내고 원망하며 판단하는 것을 자주 하는 나, 사자, 곰, 독사와 같은 맹수와 같은 나 자신이 소처럼 양처럼 온유해지고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며 나의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나와도 평화를 이루는 온전한 평화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성과 생각 가운데 행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나와의 평화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의 더러운 죄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 죄를 없이 하셨사온데 내가 죄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그대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역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이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찬양할 때 보면은 이 많은 찬양이 2인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옆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이 2인칭은요, 바로 내가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 당신이라는 이 가사가 그러하구나. 내가 정말 나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나를 향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평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바라보시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왼쪽은 오른쪽을, 오른쪽은 왼쪽을 보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난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며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나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비롯한 나의 이웃과 사회와 온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실 때 그 평화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